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가장 중앙이 되는 곳에 정점이 있어서 바로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었죠.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구세주가 되려면 첫째 조건은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아담의 후예는 또 아니어야 되고 세 번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시편 31편 9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또한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는 그런 말씀 또한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혼과 영은 알아요. 근데 관절은 자기적인 틀이에요. 그 다음에 골수는 내재된 본성 속에 그런 부모로부터 받은 기라든가 그런 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게 참 은혜롭죠. 이제 고전은 우리 이제 고전 심청전, 고전 흥부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고후는 하나님께서 고갱, 고호, 구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 바가 있고 10장 31절 10월 31일 99년 10월 39를 또 거꾸로 하면 66이다. 66권 성경 그렇게 풀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미치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 거였다.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 30일 10월 30일 그래서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8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마음이에요. 마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양심은 이제
선한 양에다가 마음심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심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적인 자기적인의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우리한테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지름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이고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이죠. 그걸 계속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펼치시는 것을 따라서 계속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고, 선두 그룹이 있습니다. 선두 그룹 맞춰서 착착착 갑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제 수준에 맞게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말 이렇게 할 때 어른들한테 할 때 내가 이랬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요 이랬는데요. 제가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러면 재금, 이제 재금이라는 악기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금은 변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큰 소리 나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변하지 않는 금으로 이제 본인이 재금으로 제가 이렇게 찬양을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재금이 있으면 재금을 하면 좋은데 재금이 없을 때는 내 몸이 어떤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가장 좋은 악기라는 그런 표현도 하시는 귀한 분이 있는 거 압니다. 아름다운 표현을 아름답게 하셨죠. 시편 56편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찬송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하나님 말씀을 찬송을 했죠.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시편 71편 8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 그러므로 이제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면 기쁨이라고 했어요. 조 플러스 이, 조이, 기쁨.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 보면 우리한테 기쁨을 준다는 것이고,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을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런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데 지금은 정욕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부부지간에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 부부지간 사랑을 나눌 때 정이라고 하지 정욕이라고 하진 않아요. 정욕은
좀 안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 욕심 같은 경우는 내적인 건데 탐심은 또 안 좋은 거잖아요. 나 탐심 없어. 나 정욕 없어. 그러고 통과한다니까요. 나 탐심 없어. 나 정욕 없어. 하고 이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딱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걸린다고요. 이게 또 원수마귀 사단이 이제 숨어가지고 저희들을 노략하는 그런 거로 방편을 쓴 것입니다. 정과 욕심인데 지금 이 정과 욕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바뀐 성경책을 읽으면 이 부분을 통과를 못합니다. 늘 헤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말이야. 내가 이런 소원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 영광을 다 취해버린다고요. 원수마귀 사단이 꿀꺽꿀꺽 한다고요. 하나님의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가졌어요. 그 소원도 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목적한 바가 있어서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꿈을 꾸었다고, 내가 이렇게 포부를 가졌고, 내가 이렇게 비전을 가졌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안 돌리고 자기한테 신의 영광을 돌린 건 누구한테 가냐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한테 가는 겁니다. 이제 방법이 하나님께 올리냐 안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가장 안전하고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뺏어갈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접수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천국에 가면 상급이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깊은 그런 사랑을 알면 진짜 감사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자녀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지켜보시죠. 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마다 은혜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또 주를 또 하나님 말씀으로 푸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이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왜냐면 말씀 믿고로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 이나니는 많이 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이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한테 17살 때 그때 은혜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그런 것이 있었냐면 제가 구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이제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바닥인 삶을 살기 때문에 뭐 취업보고 이제 구찬 얘기하긴 그런데 하여튼 수업료도 못 내고 뭐 여러 가지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달라는 거죠. 뭐 달라는 거니까 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딱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이제 10단계 성석 그 CCC 그 나온 거 있죠. 그거를 이제 화요일마다 수사님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제 갖고 다니면서 등하교시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 말씀 이제 외운 바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번뜩 이 말씀이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내가 누구한테 욕 먹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욕 안 하고 근데 나를 누가 막 간섭하고 하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간섭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이것이 저한테는 이제 좌우명이 됐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고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누구든지의 여기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이고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에 통합니다. 온 땅에 통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로마서와 시편 19편 4절이고요. 믿음의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로 저희들을 인도합니까? 영원 구원을 받는 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편 37편 이것도 37이에요. 시편 37편 30절 32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가 말을 하죠. 그때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정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하다 말씀했고 위로부터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쭉 말씀 읽어드렸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고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또 마음이에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마음의 겸손은 존귀예요. 존귀의 길잡이라고요. 칼잡이, 길잡이, 앞잡이, 길잡이라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덧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데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하도 짜가가 판치니까 진짜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 뭐 이제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그 아가가 이제 그네들 국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마음에 그런 동정심을 많이 샀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림자 정부 있잖아요. 그 세력이래요. 그림자 그 세력이. 그래서 보도에 나오는 막 그런 것도 많이 쇼라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쇼다 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것이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경악할 일이죠. 잠언 8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이고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7장 7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호세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또 이루려면 용사 많음 의뢰하겠죠. 사람을 많이 모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시편 147편 14절 15절입니다. 시온아 네 손을 늘어드리지 말라. 스바냐 3장 16절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이고요. 잠언 20장 5절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또 명철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지식으로 머릿속에 외우고 암기하고 이제 새겨졌어요.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혀로 지혜를 말하고 이제 그런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그 지혜를 펼쳐야 돼요.
펼치는 그 길이 명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지혜로 삼았어요. 이제 적절하게 어떤 상황이면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길이 명철입니다. 그것이 명철입니다. 처음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혜가 되고 또 명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를 이제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때그때 모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력이 많이 머리가 이제 암기를 잘 못해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그래서 대신에 그때그때 주님께서 저는 주로 주님께서 떠올려 주십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주로 주님께서 저는 컨트롤을 해 주십니다.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식,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명철 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이고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앞일은 몰라요. 앞일은 모르고 그때 상황 닥쳤을 때 그런 것만 주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일을 알죠. 예전까지 앞일을 압니다. 그래서 지식, 지혜, 명철하면 이제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는 모략도 길어낸다고 하셨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죠. 그래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원수마귀 사단은 자기 눈앞에 닥친 것만 가지고 막 왈가왈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딱 돌아가면 이제 통밥이 재어진다고 하죠. 통찰력이거든요. 통찰력이 딱 읽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바로 권세, 권능,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어떤 걸로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풀어서 명철한 길로 해서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보세요. 그 청교도 혁명 그분은 자기 이제 구독수를 올리려고 하기도 해서 뭐 연꽃부인 하면서 올렸잖아요. 덕분에 저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끄셨어요. 주님께서 보라고 해라 이렇게 올렸을 때 이제 저는 카톡에 또 올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또 연꽃이라는 것을 또 풀어지는 그런 계기가 삼았잖아요. 청교도 혁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린 걸 모르죠. 자기는 그냥 구독수 올리려고 막 했는데 안전적으로 말했잖아요. 뭐 음란한 찬양을 한다든 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그렇게 선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신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과 같은 인성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넓고 광활한 공간에 홀로 계셨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는 진정 자신의 마음과 맞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에게 감동함을 줄 수 있는 참된 벗이 있다면 더욱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는데 첫 단계가 바로 근본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장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경작의 모든 마무리까지를 담당할 성령이 계셔야 함을 아셨죠.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 경작을 위한 것이며 그 안에는 우리를 참 자녀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것도 인간 경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을 도울 존재들이 필요했고 장차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악한 영의 세계 또한 있어야 함을 아셨기에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들이 먼저 영의 세계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잘 받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참 자녀를 얻기 위해 태초부터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정녕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느끼신 분들은 어찌하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차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결 말씀을 접하면서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 이유 목적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는 이유가 상대성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제 몸부림치며 정과 욕심을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 뵀어요. 37세 그 10월 30일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이제 천국 만들어 주시고 낙원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다 만들어 주시고 다 포지션 다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게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면 영원한 삶을 영위한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외로웠던 그런 삶을 이제 마음으로 느껴져서 아버지와 그렇게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고향으로 갈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꽃피는 산골 그 동요를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요. 아버지 뵈려왔고 아버지랑 함께 거하고 그러려고 왔는데 아버지 배웠는데 왜 그러시냐고 막 매달렸어요. 근데 내 소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소원을 들어다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처음 있었던 곳. 그래서 제가 늘 앞부분 읽어드리는 겁니다. 태초에 홀로 계셨던 그 정점이 딱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되기 그 이전에 그 공간이 있죠. 그것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아버지 못 놔드린다고 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막 고집을 피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영으로 원영으로 들어오시고 그걸 이제 알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멘 받아들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당신이 계신 곳을 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우리 살처소라든가 그런 거를 다 지금 펼치시는 것입니다. 각자 포지션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카톡을 보고 순종해서 달려오시고 그렇게 이제 또 선한 목자님들이 양떼들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 이제 들었네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동안 제가 몇 차례 결것 이제 했던 것들을 모두모아서 딱 이렇게 다 이렇게 뚜루룩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제 일산이죠. 목사님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뚜루룩 꿰뚫으셨더라고요. 그게 명철의 길을 펼치셨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쭉쭉 했던 것들을 구슬을 꿰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고 일단 온영 들어가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대신에 저한테는 약속을 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형제 자매 모친 내가 만들어주마. 그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 놔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제 놔다오. 나 있는 곳으로 가게 놔다오 그러시더라고요. 일곱 영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 측정하시는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기나 야채 등을 살 때도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값을 치르고 사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도 일곱 영 측정에 비춰서 응답받을 조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양과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돌리죠. 기쁨,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 측정합니다. 믿음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감사, 다섯 번째는 계명 지킴, 여섯 번째는 충성, 일곱 번째는 사랑 측정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히브리서 14장 9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잠언 25장 11절이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단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